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나 넌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또 여기도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또 무릇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과는 항상 반대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반어법을 즐겨 쓰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곧 천국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찾는 것과는 정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아니 기왕의 씨 중에 좀 큰 씨, 화려하고 좋은 씨를 지적하지 않고 가장 작은 씨를 말씀하셨고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느니라. 주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고의로 뒤집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인류에게 주님은 길을 찾게 하시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자기를 높이는 자, 그는 낮아질 것이다. 여기에도 그 혼인의 그 초청인이 말하기를 당신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다. 내려가라 하고 말석으로 몰아내듯이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천상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이렇게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정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낫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더 훌륭하냐, 겸손한 사람이 훌륭하냐, 답은 알아요. 그래서 종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종교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을 때 너는 겸손해야 한다. 그게 사람답다. 그래야
너는 칭찬을 받고 너는 성인처럼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 너는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그 나라에 적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의 교훈은 이 땅에서 많은 종교가 말하는 교훈을 주님도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있는 교훈 정도로 생각해서 어떤 불신자는 말하기를 성경 참 좋은 말씀 많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자기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 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 잘하면 무엇할 건데 하나님 나라가 되게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너는 환영을 받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너 그런 사람이 되어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면 가까스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냐? 이것은 각각의 선택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거의 없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거의 없고 오히려 천차만별입니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몇 가지만은 똑같은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서너 가지는 같은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금방 또 나와 다른 생각이 나와서 이것이 이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구나 깨닫습니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자기의 주장을 세운다면 교회는 가장 어지러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왜? 100명이면 100가지 소리가 나오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신기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도 쫓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이론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나오니까 그 신기하게도 저 집은 되는 집 같지 않고 콩가루 집안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역사하고 일사불란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다양한 모임에서 그 어떤 모임에서 볼 수 없는 일사불란하고 단합된 한 가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회사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공은 뭐였느냐, 기술은 뭐냐, 또 경력은 얼마큼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여러 가지를 재단해가지고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일지라도 뽑아서 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술술술 새는 물질이 새고 또 심지어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다른 데 팔아먹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정한 정도의 공통분모를 모아놓고도 이렇게 나중에는 그 큰 회사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그만 상대방 뺏겨가지고
타격받기도 한 일들을 가끔 뉴스 봅니다. 근데 교회는 나이도 다양하고 성별뿐만 아니라 배움도 가진 것도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 일치된 걸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들이 주를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습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왜? 주님 말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반드시 옳습니다. 곧 아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질이 각각이고 뭐해도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 군대 가면은 정말 팔도에서 온 사람들 정말 별 사람 다 옵니다. 한때 주먹 쓴 사람, 한때 뭐 과거 경력 나중에 서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정말 찬란해요. 그런데 군복 입혀놓고 한 군기 아래 착착착 움직여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저들이 목숨을 던져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힘, 이게 군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게 교회예요. 그 힘이 뭐냐?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를 높이는 자, 세상은 다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자기를 낮춘 사람 보면 희한하고 그래서 성자 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왜? 워낙 희귀하니까. 다 자기를 높인 자뿐이지 낮춘 자가 없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나 또 사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사렛 땅에 오신 것부터가 예수를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는 권세를 가지신 적이 없죠. 재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도무지 힘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저가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반문할 만큼 그렇게 지극히 작은 분, 그렇게 오신 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기억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 한 분의 역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말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이게 천국이다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어법을 쓰신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은 자기를 낮추는 자로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런 말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낮춘 자일 때 그 말은 더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 교회 머리신 이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신 분이셨어요. 그가 원래 낮출 것도 없는 초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높이시니라. 여기에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인자의 생애예요.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부러운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길이 부러운 사람들,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이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을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라,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직분이 완장처럼 여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 붙들으려고 장로 세웁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 사람도 그것이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요. 그 사이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를 장로 세운 사람에게 주님이 안 계시고, 그 직책이 좋아서 앉은 사람은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은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려고, 낮아지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천국이다 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꽃이 피고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충분치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하면서 갔더니 형형색색 꽃이 펴있고 오곡백화가 피어있고,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의 그런 표현은 억만분의 1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더 정확한 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곳이 천국이다. 100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제발 환상 버리세요. 천국, 천사들이 갔다 와 본 사람처럼 말해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전곡을 찌르는 말,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곳이 천국이에요. 우린 주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이런 습관들을 고치기만 한다면 우린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막상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진 사람 되고 싶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직 천국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아주 분명히 11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높인 자가 돼야 되나 자기를 낮춘 자가 돼야 되나, 아마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 100점 맞지만은 자기를 높이는 게 뭐고 자기를 낮추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시험 100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부흥회 때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멘 그러죠. 근데 낮추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생활과 달라질 것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면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즉 섬기는 자가 아니 섬기는 자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섬김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앉아서 입만 가지고 하면 돼요. 남 시키면 돼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정말 몸이 10개라도 바빠요. 바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은 거기서 내가 나를 낮추는 자인지 높이는 자인지를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여러분을 갖다가 무슨 장이 되고 무슨 장로라고 일컫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기를 높인 자에 불과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흠수나 들 줄 알지 자기 일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일이 보여요. 내가 섬길 일이 보이고 남이 그냥 지나가지만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은 네가 자신을 높이는 사람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을 쓰고 있는가?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가? 원래 집사라는 그 직분은 안수 집사를 말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그냥 집사로 세우다가 그냥 임명해 세우다가 나중에 안수하니까 그 안수받은 것이 굉장한 그 수준을 갖고 있고 또 계급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의 집사는 안수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차이는 뭐냐 하면 안수함으로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 직분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한국교회는 서리집사란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은 항상 임명하고 또 계속 임명해야만이 그 직책을 할 수 있지 어느 순간에 임명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안수할 때에도 목사를 몇 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안수하는 그때부터 이제 평생 목사로 일할 자로 세우는 것처럼 집사로 안수한 것도 이제 당신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집사로 일하시오 라고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인데 안수함으로써 권위를 세운 줄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오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라고 하면 마치 자기는 좌천됐다고 하고 떨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오해가 자기 영혼도 병들게 하고 교회도 아프게 큰 아픔을 주는 겁니다. 애당초 주님의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아니, 우리 주님부터가 가장 낮게 자기를 가장 낮추러 오신 분, 우리 대장이 그런 분인데 누가 계급을 말합니까? 원래 군대 들어가면 짝대기 하나가 2등병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없는 게 훈련병 시절입니다. 계급도 없는 4주 동안 혹은 6주 동안에 훈련받는 때가 있는데 계급도 없어요. 그때는 그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커 보이든지 저거 좀 나도 빨리 달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병 시절에 훈련받고 식당 와가지고 탁 서가지고 식기 들고 탁탁 하면서 하나씩 받을 때 그 하나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국자의 권세를 퍼주는데 정말 나도 언제 저 짝대기 하나 달고 기관사병 되나 훈련병 시절 면하고 그래. 근데 참 그 훈련 시절에 저는 겨울에 군대 가서 훈련 받았는데 겨울에도 땀나게 훈련 받다가 식당에 와서 보니까 그 메뉴가 소고기국이에요. 메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큰 틀통에서 밑으로 좀 훌찌라고 휙 고기 덩어리가 안 보여요. 국물만 멀건 국물만 보여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식당 가서 늦게 가야겠다. 왜? 위에 국물이 거친 다음에 밑에 드디어 왕건이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걸리겠지. 근데 앞서가면 항상 국자 지나간 국물만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좀 더 훌지 저거 좀 깊이 들어가지. 근데 슬쩍 하고 또 퍼집니다. 또 밥도 이런 사발에다가 푹 푸니까 아유 참 좋아요. 야, 그래 오케이 탁 퍼요. 근데 또 탁 쳐버리면 바닥이 다 보여요. 그때 얼마나 아쉽던지 왜 저걸 왜 치나 그냥 가만두지. 그래서 느낀 것은 나도 저 2등병만 돼봐라. 그러면 그때는 이런 서러움 없겠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2등병도 아니에요. 그분은 지극히 낮은 자, 계급도 없는 아니 죄인같이 오셔서 대리 죄인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밑에 있다. 그분이 우리 머리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고 누가 먼저고 누가 아래고 크고 그건 말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곧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 다시 말해 집사마냥 이를 잡은 자 이 뜻이에요. 집사란 뜻 아시죠? 이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집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집사죠. 이 본문에서도 상석에 앉으면 할 일이 없어요. 다 갖고 온 거 국그릇 갖다 놓고 밥그릇 갖다 놓으면 오히려 훈수나두죠. 내 국물이 적네. 건더기 더 갖고 와 그러죠. 그러나 말석에 앉은 사람은 그럴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부족하면 금방 뛰어가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것이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 내가 자기를 낮춘 자 되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과연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가? 한 번, 두 번 사양하실 때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거 몇 번 지나면 다시 안 오는 거 아십니까? 다시는 그런 기회도 안 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시간들이 내가 싫다고 한두 번 뿌리치니까 주님이 아쉬워가지고 계속 나한테만 맡기실 것 같죠? 어느 때부터는 그 일도 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때부터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일을 맡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일은 쌓여 있어요. 저도 내년도에 직분자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일을 좀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할 일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교회 일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인이 많아도 일거리는 더 생긴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 된다면 일꾼이 안 보이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었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DNA를 주신 거예요.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이 자기를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회개도 마음이 낮춰질 때 나온 거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회개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아무리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자기는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회개했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나 창기는 회개하고 세리는 회개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서 다시는 생각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 9월에 소천하셨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이 마지막이었고 또 이 가운데에도 내년도의 크리스마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높일 것인지 자기를 낮출 것인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 되려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자기를 낮춘 자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이라고 외쳐봤지만은 자기 얘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공허한 말 되는 겁니다. 저 연기자가 기가 막히게 연기하지만 그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그저 자기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회개도 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만 그것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그저 이런 말씀 들으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어디 가면은 올라가, 당신 올라가, 당신 올라가, 서로 그래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래서 저 앞자리, 그래서 목사 자리 근방은 늘 비어 있어요. 저 먼 데는 가득인데 목사 곁에 와서는 앉지라려고. 목사 자리 옆에가 상서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 자리에 양보해 있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 되어야 겸손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고, 자, 나와 함께 이거 하지 않겠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이거 좀 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뛰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걸 주러 가지 않겠느냐? 하고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를 낮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늘 할 일을 잡은 사람, 집사, 일을 잡은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임명장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임명장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잡아서 그 일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이것이 자기를 낮춘 자의 길이구나 하고 감격스러우면서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자로 살도록 천국의 DNA가 충만하도록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물의 끝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를 높인 자뿐일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고 오신 분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만큼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내 앞에 주님이 할 일을 주실 수 있는 만큼 자기 영혼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주님이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전창욱 씨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성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여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낮추는 지극히 겸손하고 주님 나라에 환영받는 거룩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